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 가브리엘과 처녀 마리아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대화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제목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내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성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항상 성령과 나누는 대화가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26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섯째 달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차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된 지 6개월 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났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제일 먼저 by Holy Spirit. He speak to us by Holy Spirit. His Spirit.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By His angel.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과 천사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굴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그 시대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사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요즘 시대는 이제 목사가 있을 수 있죠. 또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방법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도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지금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주로 인격체를 통하여 그 성령도 인격이시죠. 또 천사도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또 말씀 사역자들도 분명히 인격체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인격체를 통한 물론 하나님이 별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나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참 근데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격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든 천사의 활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천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27절에 나와 있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The virgin's name was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찾아와야죠. 또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닌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사가랴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와서 가브리엘이 마리아 하는데 왜 하필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은 요셉의 의지적 고백과 순종이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었냐면 마리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일은 누구의 의지적 순종과 결단이 필요했냐면 사가랴, 남편인 사가랴의 의지적 순종, 의지적 결단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세요. 사라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사라가 그 말을 듣다가 웃었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라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 흐름과는 좀 다르게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직 마리아의 고백과 마리아의 순종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직접 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 같은 경우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여성으로서 생명을 잉태하는 게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엘리사벳도 그와 유사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는 이 주된 일은 사가랴의 순종과 고백으로 되는 일이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은 요셉의 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죠. 사람의 시가 아닌 성령으로, 그렇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었기 때문에 요셉의 노력이나 요셉의 결단이나 요셉의 의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누구의 의지와 결단만 필요했느냐? 마리아의 의지와 결단만 필요했다. 이와 같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결단하여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지금 마리아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일을 수종되는 순종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받지 않고가 아닌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질서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목회자죠. 목회자 외에는 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요셉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가 막 자기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막 불러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감히 그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못하죠. 왜? 그거는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수많은 어리석은 부모들, 어리석은 부모들이라면 뭐냐? 아이들은 예수 믿었는데 부모들은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아이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인지 대부분 또 보통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면은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두들겨 패고 밥상을 다 차려면 다 엎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럼 어리석은 남편들이 받는 징계, 그렇죠? 그 영혼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로 가면 있느냐?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성경 한참 또 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그냥 드리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에 개입하여서 그것을 막으려 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부모나 남편이나 또 아내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이죠. 예, 대부분 남편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새벽에 제가 편하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정말 뒤지게 얻어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는 교회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옛날에는 다 이 푸세식이 하지 않습니까? 그 푸세식 똥을 똥찌개에 퍼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심하게 물론 이제 다 이 집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마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저지른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을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다 씻고 갈 만한 중대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중대한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태연이와 태아는 잘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만나게 될 아내가 믿음이 더 좋거든. 더 잘하게 해주세요. 알겠지? 절대 말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단 말이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1대1의 관계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7절과 28절에, 그래서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 누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까? 남편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부터 34절에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사실 대화라기보다도 가브리엘이 시작한 첫 번째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두 번째 대화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가브리엘이 일방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고지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을 주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이름까지도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정해졌지만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이름대로 살게 하십니다. 예,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십니다. 네. 두 번째 부분, 예수님에 관하여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32절에서부터 34절, 33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 32절, 33절은 꼭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긴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마리아, 너가 잉태해야 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35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 무엇인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의미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다윗 왕가의 왕위는 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왕이 되시냐? 모든 사람의 왕이 돼. 물론 당연히 영적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의미는 뭐냐? 모든 인간을 다스리실, 특별히 언제냐?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물밑으로 무슨 협상을 시작했냐면 그 황금돔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황금 골든돔, 이 모스크라고 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 사원을 지키는 주요 무슬림 리더십들과 유대인들이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황금돔 사원을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서드 템플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서드 템플을 지어지도록 주도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년 왕국 때 왕 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때의 그 모든 왕행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왕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의 왕이 되게 하신다.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그러죠. 천년 왕국 가운데 우리를 왕 되게 하실 다윗의 왕가의 왕 되신 예수님. 이에 대하여 이제 마리아가 34절에
response 대답을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마리아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가랴와 다를 바 없는 리스폰스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사가랴도 뭐라고 그랬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도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사가랴와 다를 바 없는 분명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달랑 아무 거절 없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이게 뭐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하다는 거냐면 얼마나 자기 생각을 어디까지 버리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처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막 그 큰 위험 있는 날개를 하고 온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뛰어넘는 겁니까? 자기 이성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가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이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천사라는 존재가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본인의 배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배에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마리아의 배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더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는 자기의 배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뒤에서야 마리아의 배에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배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누가 더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일이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글로만 믿는데 누가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서 있게 되고 뒤집어 얘기하면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란 얘기예요.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참 미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버진 메리의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이게 다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은 기적이냐? 내가 내 이성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자꾸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자아로 예수를 믿으려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속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훈련이 시작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의 한계를 자꾸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limitless. 하나님 성령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번째 부분 35절에서부터 38절 세 번째 대화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자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바로 징계하죠. 너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적인 원리로 설명합니다. 35절 36절에서는 영적인 현상 곧 간증으로 설명합니다. 35절 36절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줘요.
먼저 영적인 원리. 야, 너가 잉태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이 남편과 동침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해 주신다라고 35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성령이 너한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므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영적인 원리와 유사한 현상,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36절에 간증으로 얘기해 주죠. 보라, 너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입이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현상을 같이 묶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왜 가브리엘 천사는 불공평하겠는가? 사가랴는 그 한마디 했다고 6개월 동안 이 벙어리가 돼버렸는데 왜 마리아는 벙어리를 안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는가? 이게 바로 뭐냐? 가브리엘이 왜 마리아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었는가? 똑같이 볼 수 없죠. 사가랴는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될 만큼 나왔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과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처녀입니다. 근데 요즘 처녀들은 보통 20, 30대인데 그때는 20, 30대가 아닙니다.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의 소녀예요. 10대 후반의 소녀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니 가브리엘도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으니 당연히 알만한데, 그걸 믿을만한데, 받아들일만한데 안 받아들였으니 너는 입을 그냥 콱 묶어버려, 이렇게 되는데 마리아는 정상 참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소녀이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니,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이렇게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수준과 실력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오래 믿어도 누구처럼 실수할 수 있다? 사가랴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응답, 축복,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태연이가 아멘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응답, 축복, 기적. 제 귀가 밝습니다.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응답, 축복,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예.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는 드리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 어찌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방불할 정도로 중요한 고백. 마리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결단과 포기에서 두 가지예요. 마리아의 결단과 마리아의 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 자기 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녀는 사람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자기 이성적으로나 당연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녀가 혼자 잉태한다는 기상천외한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도 미친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뭘 포기했느냐? 남편을 포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단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처녀였으나 약혼한 상태였어요. 정혼한 상태다. 인게이지 됐다고 그러죠. 약혼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 남편에게도 버림받겠구나. 남편도 포기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유대 사회를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 이게 지금도 이 무슬림들이 그러죠. 뭐 하냐면은 그 처녀를 공중으로 이 사람들 앞으로 불러 모아서 자기 머리만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거를 각오한 거예요. 혹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와 다를 바 없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왜? 남편 없이 애를 잉태했으니까. 너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즉시 받아들였다는 것, 즉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이해되는 것, 자기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만 받지 아니하고 모두 받는 것이 이 시대에 누구로 서는 거냐? 또 다른 마리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축복을 경험하였던 마리아의 기적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